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2쪽,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되었을까요? 저희 외가 쪽 친척 중에 아마추어 바둑 상급쯤 두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자기는 한 상급쯤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바둑이나 장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보드게임이었잖아요. 집집마다 바둑판, 장기판 정도는 다 있었습니다. 바둑, 장기 할 줄은 몰라도 바둑판, 장기판 위에다가 알까기라도 하고요. 뭐 튕겨내기 있잖아요. 그죠? 장기말 가지고 튕겨내기도 하고 뭐 그런 놀이하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찾아온 친척과 제가 바둑을 두는데요. 제가 어릴 때 하는 바둑은 빨리 상대방의 바둑 알을 에워싸서 따먹는 재미로 했거든요.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제가 바둑알 하나를 두면 그분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데다가 바둑알을 놓더라고요. 제가 하나 두면 그 바둑알 잡아먹겠다고 붙어줘야 되는데 저 멀리 멀찍이 바둑알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그분 바둑알 옆에 또 제 바둑알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신경도 안 쓰고 또 저 멀리 다른 데다가 바둑알을 놓더라고요. 그렇게 바둑알을 바둑판에 다 퍼뜨려 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포석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바둑알을 깔아놓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뭘 하려고만 하면 그분이 놓은 바둑알에 다 걸리더라고요. 지금 다 기억나지 않지만 바둑이라는 것이 집을 얼마나 많이 짓는가,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는가로 승패를 결정하는데 저는 한 집도 짓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요, 처음부터 다시 제가 어디에 바둑돌을 놓았는지를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놓았는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걸 복기라고 하대요. 저는 그 바둑알 놓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바둑알 그냥 하나 먹고 싶어서 그냥 거기 놨거든요. 상대가 거기 붙어주면 그 옆을 빨리 에워 싸는 게 제가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냥 상대방 바둑돌 하나 더 먹는 재미로 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분에게는 바둑돌을 왜 거기에 놓아야 하는지 의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요, 다시 그 자리에 바둑돌을 다시 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놓는 데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을,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우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서, 우연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 예수 믿고 여기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때 교회 가고 싶어서, 그때 내가 좀 힘들고 우울했으니까, 그냥 그때 많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아내가 교회 안 다니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나도 그냥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랬지만, 우리는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 경륜이라는 말이요, 어떤 가정의 재산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께서 경영하심,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루어 가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교회 나오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결국에는 이루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불교 집안이고 유교 전통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큰 소리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상상도 하지 못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기로 했고, 내가 예수 믿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내가 결단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그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결단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를 준비, 용서하실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미리 바둑돌을 놓아두는 것처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내 형편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죠. 내 형편 속에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이 세상 나 혼자 다 해결해야 하고 내 스스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아시고 나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의 죄, 나의 더러움, 나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거죠. 하나님께 나올 때 벽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 누가 다른 아이 살리는데 여러분의 아이를 내어줄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네 아들 데려가십시오, 내 아들 데려가십시오 하실 부모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제 아들이요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제 아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그리고 제가 그 장면을 본다면요, 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제 아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누구도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도 생각만 하면 입가에 웃음이 나고 있는, 여러분의 상상만 해도, 여러분의 아이 얼굴 기억만 해도 여러분 입가에 웃음이 나게 만드는 그 자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뜻 내어놓지 못합니다. 누가 그러라고 하면 내가 왜? 당신 제정신이냐고, 당신 아이에게나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문제 있는 사람, 하나님 말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 다 멸해버리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 망가진 장난감, 고장난 장난감 수리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망가지면 버리는 거예요. 고장나면 새로 사면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장나고 망가진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처럼 꺾어버렸는데 그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그리로 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해야 산다고, 이리로 오라고, 이렇게 길을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셨어요.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망가지고 고장난 우리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면 그 자녀를 새로 만드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좀 못 미치면 에이 호적에서 파버리고 새로 다른 아이 데려다가 키우지 뭐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런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고장나면 새로 하나 사고 망가지면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장난감 기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꼭 살리고 싶은 내 아이, 어떻게든 붙잡고 싶고 되찾고 싶은 내 자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친히 경영하셔서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를 붙잡고 다시 찾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경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되찾고 싶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경륜이 찾아왔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 인생에게도 그 하나님의 경륜이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교회 왔지만 하나님께는 어쩌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셨던 거죠. 필요하다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 우리의 학교에서 실패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는 절대로 눈길 한번 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포석을 놓으셨습니다.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곳에 바둑돌이 놓이는 것처럼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옛날 팔레스타인 어느 골짜기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이었다고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한 식구로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고요. 내 인생이 어려울 때에 예수 믿는 그 사람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과 친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그것이 다 우연이라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영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감격하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다시 깨닫고 또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바울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쓸어버려야지, 바울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부정하던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일 수 없다고 확신하며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바울도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예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가문들, 그런 사람들, 부족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인지 뭐조차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에게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몰랐던 사실,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그 경륜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아마바둑 상급이 두는 보석이 바둑 초보인 저에게 전혀 보이지 않고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비, 비밀인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바울에게 알려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에게 알려진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 그 경륜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물려받는 공동상속자가 되고요, 한 몸인 공동체가 되고요, 예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공유자가 된다는 거죠. 공동상속자, 공동체, 공유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주식회사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활동 형태 아닙니까? 그 주식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기면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과 함께요, 종종 회사 주식을 나눠줄 때가 있어요. 주식회사는 그 회사에서 발행된 주식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직원들에게 그 회사 주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보통 좋은 회사, 경영에 자신 있는 회사가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기업의 창업주가 그 회사를 물려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회사 여러분 것입니다 하면서 직원들에게 다 물려줄까요? 우리 현실에서 보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에게 물려주는 거죠. 어쩌다가 사위가 들어가지만 보통은요, 자신의 아들, 딸들이에요. 알자가 없어요. 만약 그 회사를 자신의 아들,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면 그 사람은 그 창업주에게 아들이나 딸 같은 존재일 겁니다. 어쩌면 자녀보다 더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일 거예요. 보통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사람,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아무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사 주식 소량은 회사 직원들에게 뿌릴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려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직 그 아들과 딸에게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위치, 그 지위를 허락하시는 거죠. 니 내 아들 해라, 니 내 딸 해라, 말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딸이 누리는 권리를 주시고 그 아들과 딸이 가지는 위치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 불교 집안이야, 우리는 대대로 유교 전통으로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오직 우리의 다른 것은 전혀 보지 않고, 우리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잘 살았는지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예수님을 붙잡는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안경 보고 끼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오직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안경 끄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그거 하나 보시고, 그게 너무 기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 구원자를 붙드는 그것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 공동상속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공동상속자인데 내가 사는 생활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고 이렇게 쪼달리며 살게 하시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려받는다고 하는 그 상속이라는 것이요, 보통 그걸 물려주시는 분의 죽음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요, 그런 상속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에게 허락된 상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상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수 믿어도 상속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냥 그 껍데기 하나 가지고 그럼 사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런 혜택도 상속자가 누리는 어떤 것도 없습니까? 하는 의문이 들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공동 상속자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상속자, 하나님께서 그전 앞에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영광이 될 사람으로 부르시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그 실패와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이 사용되게 하실 거예요. 바로 그 공동상속자로 이 땅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또 주시냐면요,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 한 공동체가 된다고. 예전에 양반들이 상놈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수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의 귀천을 얼마나 많이 따졌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함께 밥을 먹어요. 양반과 상놈이,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에서 신분의 담, 죄의 담, 자신이 쌓아올린 온갖 담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적응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그 천국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함께 있는 기쁨, 서로를 받아주는 그 화해, 어려움을 견디는 그 지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회복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공동상속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며 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몰고 오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 믿는 우리가 다 같이 소유,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공유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한 가지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아프고 고통받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암이라고 진단받는 그 자리에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암 3기입니다고 이렇게 진단하는 그 자리에, 수술받는 그 자리에, 항암으로 머리가 다 빠져버리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든 날이 찾아와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가운데 버틸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약속의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우리에게 찾아온 그 비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상속자, 예수님과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고 예수님의 약속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겠지만,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니까 그냥 겉모양을 바라보니까 초라해 보이겠지만, 나는 왜 이런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초라한 존재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고 대신 우리를 붙잡을 만큼 세상에 다시 없는 존재,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대해 주신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상속자로, 한 공동체로,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을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울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 비밀, 그 경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이 바울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륜에 대해서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경륜, 그 비밀을 가진 사람, 발견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찾아온 그 비밀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을 안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사명이, 그 빛을 본 순간 그 빛에 대해서 말하게 된 사명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 빛을 보게 된 사람,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니까 그 빛에 대해서 나도 말하게 된다는 거죠. 빛을 본 특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빛에 대해서 말할 사명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도 바울이 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 내밀어서 초대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손을 내밀지만 그 손 뿌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권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예의를 갖추어서.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하려고 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그렇게 해보자 하지만 그래도 뿌리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손 뿌리치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아직 그 사람에게는 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비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가면 돼요. 우리가 이분에게 말했지만 그분이 뿌리치면 그러면 또 다른 분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섬기고 싶은 분을 초대해야 되죠. 주일 예배에 우리가 모시고 싶은 분을 모시고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사랑방 모임이 새가족을 섬기기에는 더 좋은 환경입니다. 그 새가족에게 집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주일에는요, 새가족에게 맞춰진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또 주일에 서로 너무 바빠요. 찬양대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안내로, 전도의 모임으로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으니까요. 새가족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새가족 섬기려고 해서 이제 찬양대 내가 이번 주 쉽게 내가 초청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같이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 봉사의 일을 못 하는 거죠. 매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새가족에게 집중하는 환경을 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방 모임은 달라요. 결정적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새가족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요,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이야기만 하는 것은 그 새가족에게 거부감이 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형편, 사람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들어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듣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이라고요.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새가족들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으니까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는 잘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온 이야기,
지금 내가 사는 이야기는 잘 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곁에 있고 싶고 그 모임 속에 들어가고 싶고 나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거죠. 바로 그때 내 이야기 속에 계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내가 느끼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인생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 인생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치겠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너는 모르니까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하는 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나에게 있었던 일을, 내가 알게 되고 느꼈던 그 순간 그 감정을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가르치겠다고 해봐야 거부감만 가집니다. 그냥 그 사람 이야기 들었으니 나도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을 때에 듣는 그 사람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지고요, 나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방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 내가 깨닫게 된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눌 때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방 모임에 데리고 오고 싶은 거죠. 내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아픔을 말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감동이 되고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곳에 또 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나누는 그 이야기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 함께 지체가 된 것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한 세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분들을 상속자로, 공동체로 약속에 참여하는 것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사랑방 모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방에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분들이나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의 인생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비록 그분은 우연히 사랑방 모임에 왔다고 여기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사용하셔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자로, 한 공동체로, 약속을 함께 가진 공유자로 세워주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랑방에서, 그리고 전도의 모임에서, 그리고 조그맣게 모이는 모임들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 속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의 약속에 참여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친해져서 여기에 오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미리 경영하셔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 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상속자가 되고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특별한 사람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를 상속자로, 아들과 딸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도 그 하나님의 경륜을,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섬기는 그 사랑방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그 사랑방에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주님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주의 경륜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찾아오신 그 비밀이 주님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담고 있었는지 주님은 우리가 함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과 딸에게만 주님 허락된 그 상속자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거기에 한 공동체로 여기에서 주의 주의 몸된 것을, 주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가 미완성으로 건축 중인, 공사 중인 그런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간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도 모른 채 그냥 내 주변만 알고 내가 살아온 인생 50, 60년만 겨우 아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인생 가운데 주님,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뜻밖의 사람, 뜻밖의 만남, 말도 안 되는 형편, 그런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교회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물려주실 그 지위와 그 위치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 나는 너무 초라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라하게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존재, 우리를 다시 되찾고 싶은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상속자가 되고 이 땅에서 그 상속받을 사람으로 훈련받도록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서 담이 허물어지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경험하고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가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경륜을 전했던 그 사람의 일생처럼 주님, 저희들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방에서 우리가 조그맣게 모이는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 사람들, 우리의 손을 뿌리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사람들 초대하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